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봉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서 그를 어떻게든 올무에 걸릴 방법을 모색한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의도가 불순한 질문이죠.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의도가 그렇게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코 궁금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드러내고 아니면 무언가를 문제 삼기 위해서. 질문 자체가 이 사람에게 대화와 질문 자체가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에도 사심이 가득합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가 대답한 이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웃의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 내가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예화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거반 죽게 되었고 물건도 다 빼앗겼죠. 이 유대인을 도와줄 법한 유대인 중에 좀 인격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괜찮은 두 사람이 이야기에 등장하죠.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동족인데도 피하여 도망갑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마리아 사람으로 등장하죠.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또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반목이 심했고요. 계속 오랜 반목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가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피해 보복을 한 적도 있어요. 한 순례자가 죽은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화를 품고 사마리아 성을 휩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에는 그렇게 즐거운 사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보고 잘 됐군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응급조치부터 하고 그리고 데려가서 후속조치까지 완전하게 하고 가는 것이 이 내용의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유대인에게 물어보죠. 율법교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등장인물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유대인인데 이 세 유대인이 다 좋지 않아요. 강도 만나서 죽어갔고요. 두 유대인은 총망받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근데 이 같은 유대인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율법학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언급조차 피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유대인의 이웃이 되겠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대인 율법교사에게 이웃에게 이 사람에게
머릿속에 있는 이웃의 개념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훅 하고 이 사람의 이웃에 사마리아 사람을 넣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위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어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웃에 대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웃은 내가 정의해서 내가 돕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 율법학자는 뭐예요? 이웃을 정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나한테 내가 어디까지 내가 이웃을 삼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야기 끝에 뭐라고 얘기냐면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봐요. 이 유대인 개념에서는 내가 누구를 이웃 삼을까요?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상관없이 여기 지금 아프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이웃을 삼겠니 말겠니?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웃의 개념, 이웃의 정의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 나의 도움과 필요한 사람, 그가 비록 나와 반목적인 개념,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불쾌히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웃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본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의 개념은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버려진 자들이고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피해갔던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입장인 것이죠. 그 형편을 뻔히 보고도 도망간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어쩜 그럴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가만히 그냥 간다면 어쩜 그럴 수 있니? 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웃의 개념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버려지고 찢기고 상한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피하여 가지 않으셨죠?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서 낫게 하셨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이웃 삼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웃의 개념도 이웃의 개념이지만 주님의 명령 두 가지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많이 와닿고 찔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의 대화의 과정에서 두 번의 질문을 하시고 두 번의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첫 번째 명령이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그 율법학자의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에 써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셨죠. 두 번째 명령은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은 두 개지만 의미는 하나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뭐예요? 알면 그 아는 것을 살아내라 라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고 대답한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이해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배우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이 사람 율법학자는 이걸 질문했어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니? 할 때 대답을 훅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것을 너는 살아내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산다라고 하시죠. 이웃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사람은 이웃을 정확하게 찝어냈어요.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누구를 내 이웃으로 정해야 하나요? 토론하고 그걸 생각하고 탁상공론할 것이 아니라 이웃이 정해졌으면 너 그렇게 살아내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는 것을 명하셨어요.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는 것과 사는 것. 생각보다 같지 않아요. 우리는 웬만한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원수는 원수지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힘든 사람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지 않아요. 자꾸 쳐내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요? 알아요. 나 못 사는 거 알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또 다시 살아내면 다음 주에 와서 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참 놀라워요. 반복이 돼요. 아는 것을 살아낼 실력이 나한테는 없구나. 저는요, 엄밀히 생각해 보면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과 신앙 생활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직접 그렇게 살아내는 일은 같은 듯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셔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같이 말씀을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나도 저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러면서 그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간증을 했던 그 사람의 삶을 면밀히 쫓아가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을 다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간증했으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간증은 내 앞으로의 고백이지 내 자신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진짜 많은 간증과 고백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한두 번이에요. 심지어는요, 민족적으로 울며 회개했어요. 펑펑 울면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복임, 그러니까 울었다, 통곡했다라는 뜻으로 이름조차 바꿨어요. 근데 그 복임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곳이 어디냐면요, 사사기 초반부입니다. 사사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을 모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민수기, 사사기 그렇잖아요. 사실 뭐 사사기만 그런 건 아닌데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오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가끔 깨닫기도 해요. 선지자 말 듣지도 않았지만 깨닫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뿐이었죠. 수많은 간증과 고백이 넘쳐났지만 그 간증이 그 삶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정답을 알아도 정답을 살아낼 실력이 없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 쉬운 듯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는 것만큼 살면 놀라운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한 주를 살아보십시오. 회사에서, 가정에서 아는 것만큼 살아보십시오. 아는 것만큼 행하고 말해보십시오. 성자라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오, 거룩하다. 당신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아는 것만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이 요청이 참 힘든 요청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만큼 살아내라. 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삶의 무게와 짐을 져보고 이 인생의 애절함과 애통함을 경험해 보면요,
메시지의 무게가 달라져요. 전하는 메시지의 무게가 달라지고요. 증거로서의 효력이 달라져요. 그렇게 안 산 사람과 그렇게 살아본 사람, 그 삶의 애환을 경험하고 자녀를 길러봐야 돼. 자녀 있는 사람과 자녀 없는 사람 달라요. 이론적으로 아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그 상황이 똑같이 맞닥뜨릴 때 그렇게 안 되는 나 자신을 알아봐야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길러봐야지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걸 배우게 되고요. 그 길을 지나봐야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현실이라는 것, 이 현실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데 이게 현실 앞에 서면요 우리는요 얼마나 치사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비겁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알게 돼요. 또 얼마나 더러울 수 있는지도 우리는 알게 돼요.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치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이 차도 옆에 사람이 술을 마셨는지 곤드레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위험해서 차에 칠까 봐 차도 안쪽으로 모셔놓고 경찰 파출소에 전화하고 새벽 예배를 갔어요. 오후에 파출소에 출소하라고. 죽었어요. 제일 용의자예요. 당신이 죽였을 수 있다. 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목사로서 근데 용의자가 돼요. 그런 일 당하면 다음번에 똑같은 사람 보면 뭐 할까요? 저도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런 사람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전화했어요. 어디에 사람 있으니까 빨리 와서 조치해 주십시오. 오후에 문자 왔더라고요. 조치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요, 그걸 경험하면요, 똑같은 일이 이제 내가 치사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비겁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현실이라는 무기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메시지고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놀라운 것을 주시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위기와 현장 가운데 우리를 들어보내시고요, 그 삶을 살게 하세요. 왜 그 삶을 사냐면요, 똑같은 삶을 살아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해보고 같이 넘어져보고 같이 일어서 봐야지 증거가 돼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엔 다르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내용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된단 말이죠.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 메시지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들여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아는 것을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치사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내가 약한지를 좀 배워라. 이 배움 앞에 서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웁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대로 아는 것 그대로 살아내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절실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가 필요하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의 동행이 필요해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왜 절절하고 절실하냐면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현장으로 다시 가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거든요. 이길 수 없거든요. 이기기 위해선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게 되는 거예요. 참나 치사하게 살았습니다. 더럽게 살았습니다.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루고 싶진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고 현장이에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
우리 못남,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우리 현주소를 아파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파하며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길을 동행하시는 것이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한두 번 이겨요. 남들은 다 넘어지는데 우리는 이기고 넘어서요. 일어서고 그 길을 돌파해 나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이 모습이 증거가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증거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 이 증언의 위력이 더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이 길 가야 합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의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